마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73면 20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한 해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은 말씀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주무시면서 매일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시고 그랬어요. 그 길에서 시장에서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먹을 것이 있는 줄 찾아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또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바로 그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샌드위치처럼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는데 성전에 들어갔은 사실이 나와요.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갖다가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과 바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18절입니다.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저들이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라. 근데 이 베드로가 보니까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어제 예수님 저주한 대로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 보고 말을 했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느냐. 베드로가 생각하면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래 너 똑바로 믿어. 너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아니 지금 3년을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부 여기는 모르는 말씀만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냥 넘어가요. 여기 해석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해석한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알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입니다.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말해요. 이 지금 예수를 지금 50년 믿은 사람도 있고 평생 믿은 사람도 있고 20년 믿은 사람 있고 10년 믿는 있는데 느닷없이 붕괴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그거 납득이 되겠어? 하나님을 믿으라니?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여러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 그게 됩니까? 도대체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가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과 기도. 도대체 믿음은 뭐고 기도는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런데 우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써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have th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have the faith of God.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have the faith of God. 하나는 have faith in God. 킹 제임스 버전은 have the faith of God. 다른 성경에는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또 하나는 킹제스 버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가져라. 저 같은 것 같지만 좀 다르죠? 예. 자, 하나님이 소유하신 믿음을 가지라는 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말 이것을 설교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요. 그대로 때리라. 이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가장 어젯밤보다도 더 긴 설교를 해야 되지만 아침에 바쁘시니까 아주 줄여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가급적이면요. 예, 우선 믿음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남편은 아내를 믿고 부모는 자식 믿고 자식은 부모를 믿고 또 우리는 사회에서 믿음을 가져가지고 신용을 얻어서 그거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또 부부 사이도 이혼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어렸을 때하고 틀리죠. 그러면서 또 세상에서 신용 얻었다고 살지만 또 그 신용이 깨지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사람의 믿음, 사람을 믿는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믿어요? 잘 들으세요. 어떤 것이 마귀를 믿는 믿음인가를 여러분이 꼭 빼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명예욕을 가지고 있어요. 명예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배짓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의 권세를 누리려고 당을 만들어서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자기의 권력을 힘으로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대통령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들었잖아요. 영적장에서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이게 바로 어떻게 돼요? 그 마귀가 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믿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돈을 믿었습니다. 돈에는요,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10억 보험을 들었으니까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약을 조금씩 타서 죽여버려요. 그 10억을 타가지고. 이게 뭐예요? 돈에, 이거 누가 시키는 거예요? 죽이고 파멸하는 건 어제 누가 시킨다고 그랬어요? 살인하고 죽이는 것, 마귀. 이게 마귀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서 자꾸 세상 것 들어오고 마귀가 준 문화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동성연애 나 여잔데요. 나 남자야. 부모가 얘기하면 경찰에 갑니다. 이거 누가 어떤 걸 준 거예요? 마귀가 준 믿음이에요. 마귀가 준 믿음이 있는데 이건 마귀가 준 믿음인 줄 모르고 그러나 미국에는 마귀 사탄의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LA에 사탄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도 마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마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래서 목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면은 이것이 지금 여기 축복성이고 붕이니까 이게 지금 깨달아지는 거죠. 평소는 이렇게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마귀가 준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준 믿음 그 짬뽕 혼돈이 돼 있어요. 이러니 이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돈과 여러분 그 절망 속에 헤매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죠. 그 지옥 가는 거죠. 자기 천국 간 줄 알았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믿음을 첫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다고 말해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아니 성공 전에 성공은 뭡니까? 지옥에 갈 건데 마귀의 믿음인데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이거 되는 거 이거 있지 않아요? 이거 까딱하면 이거 하나님 믿는 믿음 아니게 될 수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 겸손하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인가? Have the faith of God. Have faith in God. 어떤 믿음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있는 믿음을 갖든지 하나님의 소유한 믿음을 갖든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다면 설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때로 명예도 있고 돈도 가지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이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면 어렵다. 이걸 왜 무슨 뜻인지 모르냐? 예수님 말씀하고 전 딱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면 깨닫게 해주셔. 아 그렇구나. 부자가 되고 잘 되면 자 보십시오. 부자가 너무나 소출이 많아요. 아니 우리도 보니까 풍년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창고를 뜯어서 저새를 크게 줬어. 그래서 그 홍수 진짜 풍년이 들어서 갖다 집어넣었어. 누가 그 시장에.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제 물건이 너무 조금만 먹고 마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아가는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믿음이야? 마귀의 믿음이야. 이게 뭐 너무 돈 많이 달라고 뭐 이거 조심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까딱하면 참을 하나님이 준 믿음을 내가 지켜가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이번에 정신 바짝 차야 돼요. 여기서 잘 쓰면 뭐가 있어요? 천국 가서 너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또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보면 딱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마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왔다 갔다 혼동하는지 제 믿음 가지고 있는 건 그래도 좀 나아요. 사실. 근데 이게 마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저 한국 가서 저 지금 무슨 뭐 좌파와 싸우는 사람들 거기 가서 중국 돈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국민의힘 사람이 민주당도 찍어주는 거예요. 탄핵에다가. 그래서 한 표로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알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봐도 그냥 얘기해 주는 것만 그냥 해석이 척척척척 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이건 남한테는 들은 얘기지 내가 유튜브 본 얘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양쪽이 섞여져 있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귀가 준 믿음도 가지고 내 믿음도 가지고 살아요. 그냥 혼돈이 있죠. 기쁨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뭐가 꿈을 가졌다가도 다 솔직히 기도했다가도 안 되고 이게 그냥 혼동을 하다 인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저기 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했다고 기도를 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또 그래서 또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못 부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로 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를 믿게 돼 있고 예수를 믿게 돼 있고 아버지를 믿게 돼 있고 예수님 안에 있게 돼 있고 하나님 안에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한계를 벗어나면 빨리 알아야 돼. 뭐를 통해서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산을 끌어 바다에 던져놓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상식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인 표현이야.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613가지를 정해놓고 그걸 믿음으로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거 있고 실제는 저 안에서 봐라. 저 안에서 지금 돈 바꾸는 일 하고 있지. 저 제사장하고 지금 짜고 장사하는 거다.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는가 봐라. 돈 바꿔주고 장사하고 거기서 정말로 여기서 비둘기 파는 자도 있고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다 있는데 이거 봐라. 제사장으로 짜고. 그러니까 저들을 뭐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뭐하는 저주하신 것이지. 이렇게 러셀처럼 이것 때문에 성경을 안 믿는다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 여러분 이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전을 면서 도리에 돌아도 남지 않게 AD 70년에 그렇게 이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른 것처럼 됐지만 저는 그것은 보통 다 설교하는 말씀이다 이거죠. 오늘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을 또 우리가 첫날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 이기느니라. 세상 이기는 믿음은 첫 시간에 우리가 5일 첫 시간에 일요일날 11시에 받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연결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는 쭉 들어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저녁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큰 산하 근데 스가랴서 4장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산더미 같이 쓰레기가 쌓이고 이걸 어떻게 치워야 되겠어요? 이 장애물인 말은 우리 앞에는 저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 장애물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저와 여러분 앞에는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는데 왜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느냐면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저도 이 장애물 때문에 인생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서 4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건데 아무리 앞에 쓰레기 더미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은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쓰레기를 치워야 성전을 짓죠. 피부를 내는데 그걸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게 이게 상징이구나. 이거 당장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도 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되고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 없으면 이 장애물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평생 장애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 우리 영안이 열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산을 우리는 산을 오늘 치워지는 역사가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는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설교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이제 읽어보세요. 23절을 잘 읽어봐서 여기 세 가지가 중복된 말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를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 23절 시작. 예. 근데 안 읽는 분이 있는데 왜 안 읽죠? 읽어야 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따라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이란 말이 세 번 나옵니다. 근데 이건 끝머리 그대로 되리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볼 것 같으면 그 말은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영어로 표시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말이란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어떤 명예욕이나 어떤 성공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 재산이 홀딱 망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간증하고 이래요. 또 잘못하다가는 마귀로부터 온 믿음 같습니다.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잘 살기 위해서 그 자신 잘 살, 망했다가 잘 살았다가 병들었다가 난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잘못하면은 하나님께로 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말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이라는 말이 세 번 나와요. 그대로 믿으라고 또 영어에서는 말 그대로 이렇게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왔지만 세 번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믿음을 내 말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말로 시인해야 돼요. 말은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써있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한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신앙, Jesus Lord. 얼마나 설교할 때 제가 많이 했어요. Jesus is Lord.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주시다. 예수가 내 황제가 주가 아니에요. 예수가 주시다. 말로 주로 신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는 믿음이 있다면 말로 시인해야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위해서 말로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난 믿음을 말로 시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비밀이에요. 설교를 잘 들으시고 계속 리피트해서 들으세요. 녹음된 거 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영안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엄청난 파워 있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요한하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전병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설교할 때 쳐다봐야 돼요. 이렇게 권상 뒤에 앉지 말고 삼은 이렇게 앉고 윤경수 하면 이렇게 조금 한 발짝만 앉으고 나를 보는데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게 항상 설교자의 눈을 봐야 됩니다. 강도사님도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 그렇죠. 또 이렇게 보고 앉아요. 자, 저를 보고 앉아요. 뭐라? 제가 여기에 가까이 가면 이 뒤로 가면 다 보는데 이 지금 줌이 잘 나오라고 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우리를 보라. 이게 말을 잘 들어요. 우리를 보라. 누구를 보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를 항상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한테서 뭐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쉽지. 내 믿음이나 어떤 마귀의 믿음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선교자 관찰하면 거기서 깨닫는 거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40년 된 안전병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 왜? 하나님께부터 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야.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으니까 어디나 일어나.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없어. 그리고 쳐다보지를 않아.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 머리 숙이고 머리를 더 숙이고 머리 좀 들으세요. 머리 눈 좀 똑바로 뜨고 기도하는 사람 쳐다보고 쳐다보세요. 제가 이 30일 기도해드렸지만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 지금도 저 여러분이 안전병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일으키느냐? 하나님께는 난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는 난 믿음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는 난 믿음이 그 사람한테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면 안 못해요. 자, 뭐 제가 그 설교하려고 하는 게 그건 또 다른 거니까. 자, 우리가 이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는 믿음이 있어도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로서 기도할 때 머리나 심장에다 얹고 기도해보세요. 그 전에 우리가 치유 수양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저쪽 교육관에서. 근데 여기 얹으면요 뛰는 것도 있고요. 이 머리에도 얹었는데요. 딴 사람 다 해주고 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싹 가라앉아요. 이건 기대해주는 사람 다 알아요. 기대해주면 다. 왜냐면 이게 지금 신는 거예요. 말로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그게 첫 번째 설교를 잘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한 구절 요한일서 5장 4절이지만 5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저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말로 시인을 해야 돼요. 말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 비밀이에요. 말로 자꾸 시인하세요. 그래서 어제 영적 전쟁에서 좀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빨리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한테 내 영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모두 어떠고 다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정말 어제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들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데 능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이면 그 말씀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나는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놓은 도와주옵소서. 그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데 능지 못함이 없느니까. 그러니까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 믿죠. 나는 예수를 믿으려도 믿어지지가 않고 정말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나와서는 그걸 말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고 그러면 난 하나님께 다른 믿음도 갖지 못하고 내 믿음 가지고 있다고 정말 말하는데 이렇게 지금 방황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진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뭐를 좀 하지는 않습니다. 입으로 고인해보세요. 절대 그 예수님 증언 안 해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나를 하며 찾아 싸우셨지만 나는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질 않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였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을 해요.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떻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예면 이 모든 감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주고 보혈로 씻어주고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일어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확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권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 시인하라고 말입니다. 말로 시인하라는 거죠. 이봐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이 아직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의심이 날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0절 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들어가면 벌써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 내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에 의심이 하나도 안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갑니다. 날까 진짜. 내가 지금 여기 다리가 아픈데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제 다리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오늘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깨끗하여 진지라. 근데 아이고 아파 안 나. 그렇지 난리가 있어. 내가 기도한다고. 저는 야고보서 1장 6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것을 갖다 선택을 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바람 넘어서 파도가 치면 그 바다가 요란히 파도 치잖아요. 저는 저기 지금 더블라스톤 바닷가에 나가보면 바람이 부는다면 파도 내 믿음이 차구나. 의심했구나. 의심하면은 바람에 밀려 파도같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하나님 거 믿음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 찬송 부르고 그거를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거를 믿음 확 찾아 그 다음에 기도해요.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내가 지금 큰 것을 놓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마태복음 18장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합심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사람을 제가 찾는 거예요. 나하고 둘이 내 문제를 다 내는 거. 내가 이런 큰 기도를 하는 거. 나하고 당신하고 둘이 하고 기도해 봅시다. 이 성경대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부부지간에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누가 마음 통해서 말할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비늘 따세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갖다가 생각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여기 이게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러 그대로 된다. 그럼 부부지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말은 그게 돼요. 알았어. 기도 그래도 합시다. 한번 해봐.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지겠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A라는 중풍병에서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그 누워있는 애니를 바라보면서 애니야, 예수께서 너를 고치시니 일어나라 하고 선포하니까 됐잖아. 베드로는 이미 하늘에 끝난 믿음을 가지고 벌써 여러분 40년 안주병이가 고쳤죠. 그러니까 애니야, 주께서 예수께서 너를 고치시니 일어나라고 말을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평소에 말을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말을 부정적으로 한마디로 하지 마세요. 단 한마디도 부정적하지 마세요. 하나님부터 난 믿음 싹 깔아놔버려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 절대 긍정적으로 말하고 창조적으로 말해야 되고 생산적으로 말해야 돼요. 이 말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말대로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세 말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 기왕이면 다 확실하게 한번 해봐야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읽어보세요. 누가 좀 읽어보세요. 아니 아멘. 아멘. 보십시오. 합심해서 여러분 너무 내 장애물이 크면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뭔가 좀 여러분이 이 믿음, 하나님의 믿음, 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다 같이 그것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찾고 어떤 사람은 찾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저를 보세요. 이 믿음이 누가 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알아도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절 따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해보세요. 몸이 죽은 것 같은데도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어요. 바랄 수 없는 걸 한번 바라고 믿어보세요. 요 말씀 가지고 내가 지금 바랄 수 없는 걸 이번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믿어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
뭐 성경 전체를 다 안 읽어도 좋습니다. 한 구절만 그 말씀을 가지고도 바랄 수 없는 걸 가지고 바라고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바랄 수 없는데 이렇게 바라고 기도합니다.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 의심하고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처럼 똑같이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이것도 기억하면 돼요. 이거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아, 내가 정말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바랄 수,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찾으고, 이게 길잖아요, 복음서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믿음이 큰데 로마서 생각이 딱 나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준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만나자고 그러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막힙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이 이루어져요. 장애물이 없어져요.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을 끄트머리에서 늦어지면 이게 나올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안 미워해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 다 사랑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없애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서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위에 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과 기도. 믿음만 다뤄도 많은데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